자, 고인돌 로드 10번째 시간 이제 이스라엘 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고인돌이 있다는 거 아마 말로만 들었지 이제 실제 여러분들 현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면 대단히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옛날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류가 안 된 것처럼 인식하셨던 분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역사의 현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소개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문제는 이걸 통해서 고대 문화의 서로의 어떻습니까? 문화에 이동하면서 서로 교차하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옛날 고대 문화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어때요? 야, 저런 것이 있었는데 왜 몰랐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런 부분이 더 충격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볍게 뛰어넘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왜 슈미르 문화가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뉘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쪽으로 가시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이죠. 여기가 이라크고요.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쪽입니다. 그죠? 요르단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쉽게 말하면 요르단에도 고인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 고인돌은 어때요? 한두 개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공개하는 거 보면 충격 받으실 겁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의 고인돌이 얼마나 많길래? 우리나라 고인돌 학자들도 이스라엘 고인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공개해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TV에서 직접 어때요? 직접 고인돌이 발굴됐다는 것을 TV 방송에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 지역은 어디냐? 자, 이스라엘에서 어떻습니까? 고인돌이 발굴된 거 최신의 뉴스가 나오는데 어디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등장하면 항상 뭐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갈릴리 아죠? 갈릴리 호수라든지 갈릴리를 생각할 겁니다. 갈릴리 이쪽 지역입니다. 자, 이쪽 지역에서 고인돌이 발굴됐습니다. 그럼 여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일단은 뉴스에 나온 것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자, 갈릴리 쪽에 고인돌이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고인돌이 어떻습니까? 이게 보이죠? 위에서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돌 묻은 보이죠?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 것이 이제 직접 뉴스에 특집이 돼가지고 방송이 나온 겁니다. 자, 고인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자, 해볼까요? 자, 자료를 소개합니다. 갈릴리 주변의 고인돌 분포와 둥근 고분군의 분포다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뽑았는데요. 자, 이게 갈릴리가 어때? 이쪽이면 주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뭐가 보입니까? 점 같은 게 찍겠죠, 보면요. 자, 이게 뭐냐? 점인데 자세히 보면 뭐죠? 탁자식이 되어 있죠? 요 전부 다 고인돌입니다. 이거 다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되어 있고, 이런 데도 어때? 거성문화, 고분이 어떻습니까? 둥근다는 거예요. 둥근다는 거. 우리나라 신라 고분군처럼, 가야 고분군처럼 둥근 고분군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탁자식, 쉽게 말하면 고인돌이 있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갈릴리 쪽만 어때? 호수 쪽에만 하더라도 뭐다? 갈릴리 주변에 그냥 고인돌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분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거기 중에 어때? 갈릴리에 있는 고인돌의 천장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성혈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인돌은 어때? 다른 나라 또 고인돌 대부분은 고인돌 위에 점을 찍어놨죠. 하늘의 별자리를.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밑에 찍어놨습니다. 안쪽에서. 안에 천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천장을 보면 돼 있고. 그럼 이게 고인돌 맞냐? 고인돌 맞냐? 왜 고인돌 할 수 있느냐? 옆 밑에서 비장자의 유물이 다 나왔습니다. 비장자. 그게 죽어서 파묻은 분들 이쪽 보면요. 파묻힌 분들의 그런 비장자의 유물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고인돌의 거창의 고인돌을 비교한다면 성혈이 위에죠. 고인돌 위에 이렇게 별을 찍었는데 별의 크기에 따라서 점이 다 크기 다 틀립니다. 위치. 이게 하늘의 별자리를 어떻습니까? 그 시대 때 찍은 겁니다. 이게 거창의 고인돌이고 보면요. 자, 수입으로 소개해드리고, 자, 여기에 보면 어때? 뭐가 나오냐?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갈릴리 있는 그런 게 어떻습니까? 고인돌의 천장에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이 써 있는 부분하고 이게 뭐냐? 유물입니다. 유물. 자, 유리로 만든 어떻습니까? 유리 만드는 구슬인데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 어디다 보입니까? 간혹 우리 고조설 문화권에서 이런 뭡니까? 돌도끼가 이런 형태로 나오죠.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냥 구슬 유리 형태로서 만든 여기에 고인돌 밑에서 발굴된 부장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자, 이 양반들이 직접 찍어가지고 올린 사진에 보면 천장에 뭐냐면 여기 나오죠. 여기 뭡니까? 십자형의 모양입니다. 십자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유적을 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어떤 표시가 있다, 문양이 있다면 돼. 그게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역사에 쉽게 말하면 문화권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또 공부잖아요. 그래서 왜 고린도 위에 이런 것이 적혀 있을까? 이건 나중에 이제 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지만도 자, 이런 상징물은 뭐냐면 요거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 볼까요? 십자가는 좋은 거 적으면요. 십자가는 다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십자가를 이용한 양반은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기가 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히틀러가 찾던 완장에 원래 이거 불교의 불표 문장은 불표 방향이 틀릴 뿐 똑같아요. 똑같은 원형인데 십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히틀러가 십자 이런 걸 차기 이전에 원래 이 문양은 어디냐면요. 보십시오. 보시면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막달라 유대교의 초대교회 만자형입니다. 이게 뭐냐? 원래 이 문양은 누가 사용하던 것이다? 원래 초기에 교회에서 사용한 문양이 요 문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문양을 누가 히틀러가 차고 유대인을 죽이는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상징물.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나오죠? 자, 만자가 보이죠? 원래 십자가. 원래 이 만자 십자가는 어때요? 원래는 초에, 어땠습니까? 원래 초기 교회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쓰는 문양이 뭐냐면 이 만자 문양이었어요. 만자. 불교의 표시 있죠? 보면요. 이런 표시, 이걸 다 교회에서 썼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버리고 뭘 쓰느냐, 여러분들. 지금 교회처럼 십자가, 가운데가 긴 십자가 있죠? 요걸 나중에 성조지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그 문화를 가톨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의 상징이 뭐냐? 만자에서 뭘로 나오냐면 바로 십자가 형태로 바뀝니다. 자, 이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 고인돌에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고인돌에 뭐가 나오냐면, 보십시오. 자, 십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런 십자가는 뭡니까 보면 교회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썼던 문양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문양에서 다 찾을 수가 있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동서양에서 초기 문화를 찾아가다 보면 십자가를 반드시 만나는데 기독교 생기기 이전에 1000년, 2000년 전에 벌써 썼던 문양입니다. 십자가 문양은.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동서양에서 십자를 뭐라 하느냐? 신의 마음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뜻한다, 십자. 그리고 하나님, 동양에서는 완성수, 한자로 1, 2, 3, 4, 5, 6, 7, 8, 9 할 때 12면 완성수 10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상징하고 창조의 패러다임, 여행의 완성, 오디세우스를 상징할 때 십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음양을 교차시켰을 때, 충이 꽉 찬 세계, 완전의 상징, 피타고라스는 완전의 상징이 십자를 했죠. 그죠? 동양에서는 무국이다, 통일이다, 간지, 미다, 완전한 숫자다, X자, 로마 숫자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의 십자가가 동서양에 존재하는데 거의 의미는 흡사하죠. 여러분들 잘 보시니까. 그죠? 거의 십자가 동서양 사람들이 바라봤던 시각은 동서양이 수천 년선 서로 떨어져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거의 흡사하게 십자의 상징성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땡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십자입니다. 만자.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 히틀러가 나쁜 놈 보면 안 됩니다. 왜? 히틀러가 썼던 문양 많잖아요. 각 나라마다. 히틀러만 쓴 거 아닙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것이 왜? 유대인이 썼던 문양을 히틀러가 써가지고 유대인을 죽였어요. 이게 참 역사에 보면 비극이죠, 보면요. 아이러니고. 근데 뭐 문제는 뭐냐? 히틀러가 없더라도 전 세계에 뭡니까? 이렇게 만자, 십자형이 다 써있다 이겁니다. 다. 나쁜 게 아니죠. 왜?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돼요. 신을 상징하는 문자로서 다 십자를 썼습니다, 이게.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죠? 자, 이래 나오고 있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슈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원전 5000년 전에 벌써 만자가 다 나오죠. 십자가가 다 나옵니다. 원형 십자가지 보면요. 이렇게 만자를 다 썼고요. 자, 이걸 보면 고대 그리스 트로이 전쟁에 묘사할 때 여기에 보면 또 만자가 등장하죠. 요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기원전 약 700년, 2700년 지금 뭔데? 2700년이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다 이게 만자 존재합니다. 근데 히틀러하고 불교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불교 생기기 이전에, 히틀러 생기기 이전에, 기독교 생기기 이전에 뭐다? 인류는 공통 문양으로 전부 다 뭐다? 십자가, 만자 아니면 십자를 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어때요? 만자입니다. 유럽의 교회에서 만자를 쓴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써져 보면요. 다 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1907년 미국의 우편엽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 십자가 되어 있죠. 자, 만자가 되어 있죠. 보면요. 아마 이 처음 보는 분들 신기할 건데 왜? 아, 이 불교 아니냐, 히틀러 아니냐 하는데 충격받죠.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인디안들의 은수제의 십자입니다. 만자. 그리고 인디안들에 대해 보면 텍사스에 뭡니까? 인디안들이 만든 여기 만자 문양입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존재하고 있고, 이건 남아메리카의 인디안 부족의 국기인데, 여기 보면 돼.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국기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떡 찍을 때 찍는 쌀이 보면요. 다 십자가 벌써 만자 들어있죠. 이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문양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만 동서양의 초기 문화의 원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대문구분할건 여기 보면 멀리서는 보이죠? 저희가 그거 잘 안 보이는데 자, 십자형이 다 보입니다. 기원전 4300년 전, 뭐 오래된 시간이죠. 여기다 2000년을 보면 약 5300년 전이죠. 5300년 전. 이런 문양을 십자 문양을 다 썼다. 그죠?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300년 전의 문양. 그 다음에 신석기 마오자오 어땠습니까? 마오자오의 문화에 또 여기 보면 돼요. 자, 불교가 생기기 전이지만도 기독교 생기기 전이지만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만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화가 문명의 앙소 문화의 최고의 십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죠? 만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보이스카우트 메달에 뭐냐면 십자 또 만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의 청동기입니다. 자, 익산에서 발굴됐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보면 십자. 자, 이렇게 청동기구에 우리나라 고조선 기구에도 나오고 있고요. 불국사에서 십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십자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숭실대 박물관이 기독교 대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박물관에서 뭐냐면 이거는 초기 기독교가 들어온 흔적이다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 오늘 제가 강의 들어보시면 이해하잖아요. 이 십자 문양은 만자 문양은 뭐죠? 기독교 생기기 전부터 썼던 문양이기 때문에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발굴됐다 가지고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연결고리는 어떻습니까? 100% 확증을 못합니다. 왜? 그 전에 다 불교고 거기서 다 썼던 문양입니다. 원래. 지금 불교 얘기가 꺾어놓으니까 불교에 썼지 옛날에 어때요? 십자랑 만자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썼던 형태 경주에서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때요. 발해에서 만든 섭니까? 발해에서 만든 불상 앞에다 전부 다 뭡니까?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냐? 경교가 들어온 거 아니냐? 발해 시간 때 초기 기독교 아시죠? 경교. 그 경교가 들어가지고 같이 합치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다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또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연결고리하고 또 맞춰가지고 역사를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뭐냐? BMW, 세보레, 적십자까지 전부 다 뭡니까? 십자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때요. 자, 원래는 아까 이야기했죠. 초기 교회교는 십자가의 모양이 꺾인 거, 즉 만자 어떻습니까? 만자를 교회에서 많이 문양으로 건축을 지어 썼는데 십자가는 전부 요즘은 뭐 좀 십자가를 쓰잖아요. 그 십자가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 문양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양반 성조지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반이 여기 이제 역사의 기록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근처에 여기 있는 키차크족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속민으로 삼는데 자,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차크족의 탱그리 전통과 이쪽 사람들이 뭐다?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다? 탱그리 전통을 천신신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천신신앙. 탱그리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의 이름만 가톨릭 신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성조지가 이스라엘의 자, 키차크족을 어떻습니까? 속민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천신신앙, 탱그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들 지금 가톨릭 하시는 분들 요구하는 거 요거 있죠? 요 문양을 누가 가지고 있더라? 원래 키차크족이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나중에 성조지가 뭘 하느냐 바로
바티칸에서 뭡니까? 이거 가톨릭에서 이걸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건의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단으로 몰리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역사를 본다면 어때요? 이 양반의 주장대로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뭡니까? 이거 성부서자 스님이 십자가 긋고 하는 거, 지금 교회의 상징물, 이 십자가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초기는 어떻습니까? 만자 문양이었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보면요. 자, 이런 연구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 나냐면 김정인 박사의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런 책을 여러분들 연구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더 깊은 내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십자가 문양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십자가 문양은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항상 청수를 떠나고 물 뜨고 기도할 때 위에다가 뭘 올리느냐? 자, 십자를 그어놓고 어떻습니까? 하늘에 천신있게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교회 문화가 들어오기 수천 년 전부터 어떻습니까? 십자 문양이 다 있었다는 거. 자,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대사회에서 보면 어때요? 꼭 잊지 말아야 될 존재. 누굽니까? 독립운동의 사실 시작점인 바로 뭐죠? 여러분들, 바로 동학. 동학에서 뭡니까? 보면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십자가를 어떻습니까? 또 쓴 게 뭐냐? 이걸 요리 또 아자, 버그마자로 썼잖아요. 버그마자로. 이게 동학에서 썼던 문양입니다, 여러분들. 동양에서.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십자를 또 아자 문양으로 만나는 것이 뭐냐? 왕의 황제복에 뭐냐? 이 아자 문양을 넣죠. 궁궐이다, 궁이라고 표현하고 있대요. 실제로는 아자 문양이고, 일반 백성들이 이런 십자, 아자 문양을 쓸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이제 돌아갔을 때 앞에 불사벌 어떤 데가 이거 들고 갑니다. 요게 그때 한 번 딱 쓰는 겁니다. 원래는 이 문양은 누가 쓰는 거다? 오직 황제들, 황실에만 쓰는 문양이 요 문양인데, 백성이 이 문양을 하면 어때? 역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도 돌아가서 죽었을 때 돼요. 이 아자를 제일 앞에 대고 갈 수 있는 그 문화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비밀은 왜 십자가를 중심으로 위 양쪽이 떠 있느냐, 이거는 다음에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편 1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어떻게 이제 맛배기 보이죠? 보면 맛이 살짝 보일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면서 슈미르 문화하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고인돌을 이제 실제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틀, 이게 고인돌 속에서 문양이라든 이런 부분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서로의 문화 연결권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각을 이렇게 어떤 연결시키는 상징물이 그런 게 어떻습니까? 하나의 이렇게 부호입니다. 부호. 이게 부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스라엘 첫 번째 시간은 요걸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있는 고인돌 여러분들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